한국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여름 수련회가 되면 각 부서들이 분주합니다. 왜냐하면 수련회 장소를 잡는 것부터 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어려운 것이 있다면 수련회 강사를 미리 선정하는 겁니다. 1년 전, 2년 전부터 미리 섭외를 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막상 그 수련회가 있기 전 몇 달 안에는 강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강사를 매년 사역자들인 저희들 전도사나 또 담당 목사들은 수련회 강사를 초청하고 또 알아보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웬만한 유명한 강사들은 이미 2년 전부터 스케줄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하튼 어렵게 강사를 구하고 또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 수련회가 끝나고 강사를 모시고 식사 대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강사님께서 맛있게 하는 짜장면집에 가서 짜장면을 드시고 싶다고 해서 교회 근처에 있는 이름난 중식집을 찾아서 갔습니다. 저와 강사 목사님 그리고 청년부 부장 장로님으로 계시는 분과 함께 세 분이 함께 갔는데요. 저희가 찾아간 그 중식집은 비록 장소는 작았지만 맛은 아주 일품인 곳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주문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주인 되시는 아주머니께서 주문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거기에 있던 저희는 각자가 주문을 했습니다. 저는 짬뽕, 강사님은 짜장, 그리고 부장장로님은 짜장, 그리고 군만두 하나 추가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문을 받은 아주머니께서 주방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짬짜짜 군만두 하나. 그래서 아주머니의 오더를 넣고 난 다음에 주방에서는 오케이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처음에 들었을 때는 무슨 소린가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참 재미있는 오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날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몇 주 후에 청년부 리더들하고 함께 그 중식집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6명이 갔습니다. 남자 넷, 여자 둘. 그리고 각자의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3명은 짜장, 그리고 3명은 짬뽕, 그리고 탕수육 2개. 저희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주문을 받은 또 아주머니께서 주방을 향해서 또 외칩니다. 짬짜 탕 둘. 그 아주머니께서 이 오더 하시는 이 오더 방법이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청년부 팀장들을 다 데려왔습니다. 한 15명이 모였는데 그 청년들하고 같이 이제 작전을 짰습니다. 어떻게 짰냐면 이 15명이 다 다른 주문을 해보자는 거였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주문을 하면 이 아주머니가 어떻게 이제 오더를 넣는지 한번 우리가 지켜보자라고 생각하고 다른 주문을 이제 각자가 이제 짜서 오더를 했습니다. 짜장면, 짬뽕, 볶음밥, 오므라이스, 울면, 팔보채, 탕수육, 야끼우동, 잡채밥, 군만두 등등 해가지고 어쨌거나 정확하게 15개의 다른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아주머니가 어떻게 오더를 넣는지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아주머니 입술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문을 받아 적은 아주머니께서 주방을 향해 외쳤습니다. 야, 너 다 알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미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녀보신 분들, 그리고 지난번에 오병이어의 말씀과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구나라면 교회를 한 번쯤 다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들어봤던 말씀 중에 하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가 따갑도록 들었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 본문을 이야기하는 설교자들이나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는 성도들이 말하고 기억하는 것은 그저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과 물 위를 걷게 된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기적이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하는 데 그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우리도 믿기만 하면 물 위를 걷는 것과 같은
기적을 우리 삶 속에서 맛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베드로가 풍랑을 보고 무서워할 때 바다에 빠지게 된 것을 말씀하면서 세상 풍파를 보고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세상 것을 보고 두려워하다가는 바다에 빠지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 주님만 바라봐야 산다는 식의 말씀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을 해도 뭐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정말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과연 이런 유의 이야기를 하고자 그 옛날 2000년 전 종이도 흔하지 않던 그 시대에 비싼 종이 위에다가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된 기적을 적으면서 여러분들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믿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려고 그것을 적어 놓았을까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께 행하셨던 오병이어의 사건은 그저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5천여 명을 먹인 기적을 말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 것처럼, 마치 어떤 사람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식의 기복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본질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의심과 질문을 가져야만 하고, 그 의심과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려는 것과 같은 내용을 오늘 본문은 혹시나 다루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신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한 번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나의 구세주이심을 의심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거짓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쩜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에 의심할 이유도 없었는지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면, 또 믿고 싶어서 발버둥을 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반드시 한 번 이상은 예수님을 의심하게 되는 일이 있어야만 합니다. 나는 신앙과 믿음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한 번도 의심한 적도 없고 의심이 안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속적인 예수 신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모릅니다. 아마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어떤 분들은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시고 어떤 분들은 저게 무슨 소린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저와 같이 계속 말씀을 나눠가는데 제 말이 이해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신다면 갈등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복음송의 가사 내용처럼 정녕 그분이 내 형제를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신 것이 맞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내가 물었네. 주를 처음 만났나?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을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영체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
바다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처음 만나셨을 때 박수는 갑작스럽게 여러분,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무슨 일이 일어난다라고 그럽니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어봐야 된다라고.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나?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세주가 맞나라고 우리가 물어봐야 된다고, 의문을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구세주이신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몸서리치듯 몸서리쳐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시간이 있어야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신을 믿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뇌당해서 그저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났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태와 마가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없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의미는 바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속에서 찾을 때 오늘 본문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가와 요한복음에는 베드로 이야기가 없다는 것은 분명 마태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평소 내가 들었던 내용과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고 난 직후 바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좋기 2만 명을 먹이신 이후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디베랴라는 지역을 떠나서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 벳세다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디베랴에서 벳세다까지는 약 7마일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7마일이 어느 정도는 여러분 이해하실 겁니다.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가 약 7마일 정도 거리입니다. 바로 배로 약 2시간 정도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그날따라 역풍이 분 겁니다. 한 2시간 정도면 충분히 건너갈 수 있는 그 물길을 역풍이 불어서 배가 더 이상 걸어가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출발한 시간이 저녁 8시 정도였는데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새벽 3시에서 5시까지, 그러니까 저녁 8시에 출발을 했는데 그럼 2시간이면 도착하면 저녁 10시면 도착해야 될 그 배가 언제까지도 못 도착하고 있었냐면 새벽 3시에서 5시까지 역풍 때문에 불과 0.5마일도 못 나가고 발이 묶여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께서 역풍으로 고난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유령이라고 착각한 겁니다. 그래서 2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그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거늘.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되니 두려워 말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나옵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르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베드로가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가 끝이 나는가 싶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33절에서 뭔가 중요한 말씀을 하나 남깁니다. 3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뭐 했다고요? 절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절했다라는 말은 신적인 존재에게 경배하다라는 겁니다. 그냥 납작 엎드려가지고 절을 한 거나 납작 엎드려가지고 인사한 거나 그런 게 아니라 신적인 아주 경외스러운 분께 온 마음을 다해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을 헬라어 원문에 의하면, 헬라어 원문 프로스쿠네오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요. 하여간 그 단어의 의미가 그겁니다. 근데 그 단어가 여기 쓰였어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 인사하거나 할 때는 그런 단어를 제자들이 안 썼어요. 근데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냐면 바로 그들이 꿇어 경배하듯이 예수님께 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고백한 것이 무엇이냐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수님을 신적인 존재로 경배했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이 언제라고 여러분 기억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게 여러분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언제적인지 기억나시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 그럽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걸 최초의 고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은 아니에요. 베드로의 고백이 최초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이 사건이 바로 최초의 고백이 됩니다. 베드로의 고백보다 한참 전에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자기네들이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이 14장 오늘 본문이 있기 전까지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쭉 읽어보면 14장 오늘 내용까지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안 하는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해요. 누군가가. 그게 누굴까요? 마귀들이, 사탄과 마귀가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마태 8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어디 거라사인 광인이라는 사람을 치료하시고 거라사인 광인 안에 들어가 있던 그 군대 마귀들이 어디로 가냐면 돼지떼로 들어가요.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날 때에 그 귀신들이 예수님 보고 지극히 높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벌써 와서 우리를 괴롭히십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 마귀들이, 사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님 주위에 있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진 않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고백을 한다라는 겁니다. 물 위를 걸어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으로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라고, 그리고 기도하면 된다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된다라는 식의 그런 내용을 전하고자 오늘 이 본문이 쓰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만 이해를 한다면 우리 기도는 어디로 가냐면 결국 이상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기복적으로,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주술적으로 몰아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는 내용임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체가 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왜 중요한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장차 오실 제2의
모세라는 것, 즉 메시아, 구세주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병이어가 말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약의 모세가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임을, 그리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을 정확히 마태는 이야기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은 또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출애굽기 14장의 내용이 무엇인지 기억을 하시겠습니까? 출애굽기 14장 무슨 내용이 있는지 얼추 기억나시죠? 그렇습니다. 바로 홍해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 홍해 사건도 제가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홍해 사건을 기억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연결이 안 돼요. 왜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내용과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내용이 홍해 사건과 연결되는지.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들은 출애굽 사건이었던 홍해 이야기를 머릿속에 띄어 올립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 24절, 28절, 29절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오늘 이 장면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형상과 비슷함을 느끼게 합니다. 특히 24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배가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냐면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밤새도록 가르칩니다. 어느 갑자기 모세가 지팡이를 딱 내미니까 짜자작 짝짝짝 하고 갈라진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동풍이 밤새도록 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닷물이 두 그루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갈라지면 여러분 그 곁에 바로 그 코앞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강력한 바람에 자신들의 옷깃을 쥐어매고 유심히 쳐다보고 있었겠죠. 지금 24절의 말씀이 지금 어떻습니까? 이런 지금 바람 때문에 배가 나가지도 못하고 지금 막 그러고 있는 그 장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바람 때문에 그들이 피하고 있는 그 모습, 그죠?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 위로 걸어오시도록 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모습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장면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걷는 모습과 물에 빠진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구해주시는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빠져서 홍해에 들어가서 바닥을 걸어가는 그 모습과 유사한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니까 이 말씀이 그렇게 연관이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12살까지 뭘 다 완전히 외운다고요? 무엇을? 토라라는 거. 토라가 뭐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을 다 외웁니다. 다 외우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나 어떤 사건을 딱 듣잖아요. 들으면 이 사람들은 그 모세오경에 기록된 내용이 쫙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마태는 이 글을 읽는 유대인들에게 물 위를 걸으시고 또한 베드로를 물 위로 걷게 하신 그분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를 증명하는 성경 구절이 27절에서 나옵니다.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여기에서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르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나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크게 그 의미가 드러나지 않지만은 이것을 헬라어로 읽으면 완전히 의미가 달라져요. 무슨 의미냐면 헬라어로 이 내니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고 에이미라고 합니다. 에고 에이미. I am who I am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저 I am who I am 저거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여기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말해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한 말 이름이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나다, 나는 나다, 내 이름은 나다. 이거 외에는 내 이름을 표현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다, I am who I am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바로 I am who I am 하고 말하고 있는 이 말이 최초의 구약 성경, 번역된 구약,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이 70인경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 70인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I am who I am이 바로 에고 에이미라고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마태가 헬라어로 성경을 적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적을 때 바로 베드로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매니 두려워 말라 에고 에이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건을 읽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와는 다르기 때문에 홍해 사건을 기억한 것 같이 오늘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에고 에이미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딱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느낀다고요? 그 당시 모세를 만났던 하나님 그분이구나라고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못 태어난 게 조금 아쉬워요. 이게 감이 딱 와야 되는데 우리끼리 딱 얘기를 하면 아 맞아 다른 사람은 못 느끼더라도 그거 이렇게 딱 이게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마태복음을 읽게 되는 유대인들이 바로 이 27절에서 안심하라 내니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와는 사뭇 다른 뉘앙스로 들려진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들리게 되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말씀하실 때 에고 에이미 나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말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그리고 홍해에서 구원해내신 구원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들려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30절에서 말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소리질러 이르되 함께 읽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해 달라는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구원하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즉시 구원해 주신 것과 같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14장 홍해 사건을 보면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바다를 건너는데 어떻게 건너는지 아십니까? 물론 걸어서 건너죠. 물론 걸어서 건너는데 성경에 기록된 표현에 보면 금방 건너요. 금방. 여러분 금방 건널 수 있어요, 없어요? 건널 수 없잖아요. 그 길이 얼만데. 근데 성경은 금방 걷는 걸로 나와 있어요. 금방 걷는 걸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즉시 구원해 주셨다. 이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금방 걷는 간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거, 이 일이 일어난 시간이 새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출애굽 당시 홍해 사건도 언제 일어났다고요?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새벽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내용을 통해서 마태는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구세주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3절에서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31절에서 베드로를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또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보다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메시아이십니다. 이 말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오늘 참 찬양도 그렇고요.
오늘 우리 교구 찬양도 그렇고 오늘 본문의 내용도 조금 일치가 되는 거 있어요. 일치가 되는 거지. 단어가 일치가 돼요. 두려워 말라라는 말이 반복이 되더라고요. 찬양도 그랬고요. 우리 교구 찬양도 그랬고요. 오늘 본문 말씀도 두려워 말라. 근데 그 두려워 말라라고 누가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얘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걸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뭘 의지합니까? 돈을 의지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지난날 내가 경험했던 거, 그거 의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은요, 돈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좀 더 일하면 된다고, 좀 더 노력해서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얻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을 가지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 사업장의 형편이 더 잘 되면 경제적인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아니라는 거.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먼저 우선순위를 결정한 삶이 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쉽게 해결될 것 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다 될 것 같은데 이 일이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요. 뭐를 해도 늘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처럼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답을 먼저 찾아야 우리의 문제의 근본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의사의 손을 물론 빌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예수님이 우리 몸에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고백이 먼저 있어야 상황이 달라져도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내 가족의 문제, 사업장, 학교, 우리 교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어떤 곳의 문제들 다 예수님 안에 해결책이 있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인정한다고 해서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정과 상관없이 그분을 우리가 믿을 때 그분께서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시며 내가 호흡하는 이유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분만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십니까?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으로 믿으십니까? 이번 남은 한 주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한번 남은 3일 발부등 한번 쳐보시겠습니까? 찬양을 제가 준비한 게 있었는데 오늘 마지막 찬양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요. 우리 마지막 찬양을 한번 부르실 텐데 오늘 그 마지막 찬양이 저와 우리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누군가가 근심과 걱정, 두려움에 빠져 계시는 분이 있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딱딱 맞게 전달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분이 있다면 오늘 이 찬양 부르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이었는데요, 우리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찬양 오늘 함께 해보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물가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갈 때도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니 너를 지며 하여 부르시니 하나님 그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디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고백하시겠습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어디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